두리뭉실해서 요즘에 이런 인상은 호감 인상이 아닙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비호감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악감이 맞는 말인데 절대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외모예요.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교인분들이시니까 교회 목사니까 칭찬해주는 말인 줄 저는 잘 알고 있다고요.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덜컥덜컥 겁이 올 때가 있어요. 과연 저 칭찬이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있는 바울도 바로 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을 말하자면 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간에, 양당 간에,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산다. 언제까지요? 내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는. 무엇 때문에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되면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되면 살다가 되면 끝나는 그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가족을 구원하라고 힘줘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도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대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가족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을 대한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게 될지 여러분 치가 떨리고 오금이 저리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과 온갖 각오를 무릅쓰고 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한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해볼걸, 조금 더 있어볼걸, 조금 더 힘써볼걸, 조금 더 잘할걸.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 뭐라 그래요? 껄이래죠. 껄. 뭐 할 걸. 그 이미 뭐예요? 늦었다는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 앞에서 그분과 독대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사는 날 동안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오늘 이 시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태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십시오. 주마 가편입니다. 여러분, 달리고 있기에 채찍을 다합니다. 여러분, 더 빨리 뛰시기 바랍니다. 명마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꼬리 지점까지 한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적탐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죠? 이게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 우리가 늘 듣는 말, 늘 새기는 말, 늘 간절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맞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 후반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말해요. 우리 이제 오늘 저녁 예배는 계속 울고 이렇게 우울하게 하지 말자고요. 이제 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소망에 대한 설교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가 출발했지만 우리 끝쯤에 가서는 마음 기쁘게 할렐루야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실 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여기 마트를 갔다 오다가 아버지 옛날 차가 슉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저 아는 집사님에게 그 차를 드렸는데 그분이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신 건데 순간적으로 아버지 차가 지나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가족들이 전부 다 경직이 됐고, 어머 저 차! 누가 타나 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집사님이 몰고 오신 거예요. 탁 내리는 모습 보고 집사님이야 그걸 얘기를 드렸더니, 와 그렇구나. 그런데도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어떻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솔직한 말로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어느 부분은 가슴으로 설교하지만 어느 부분은 머리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지요. 여러분, 그 사건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중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경험을 한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는 하지만 그게 이렇게 막 찔찔하게 와닿는 경험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이 그날 그 자리에서 머리에 꽉 와서 부딪혔어요. 와,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 기분이 어땠을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냥 주저앉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내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신이죠. 뭐 말을 해도 못합니까? 그냥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제정신은 못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사건은 이와 같은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부터 뛰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심장이 이게 터질 것 같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돌문을 굴려나갈 때부터 뭐지?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영화를 봤어요. 예수님이 손을 다 펼치시지 나사로 come forth 한마디 외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붕대에 감은 나사로가 미라처럼 걸어나와요. 할렐루야. 그때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충격이었는지. 제가 그 충격을 그때 처음 실감을 했다고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내렸다면 저는 아마 기절 초풍했어요. 넘어졌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감격은 이와 같은 감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감격을 실감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큰 감격인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죽은 자로부터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은 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모셔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이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일제히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감동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걸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린 이걸 꿈꾸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며 살아갈 것이냐.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지껏 말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했지, 그리고 기껏 얘기하면 뭐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죄 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 보고 엉뚱하게 살면 어떡할 거예요? 저 무슨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세계 7개국어로 성경 전체를 외운다고 합니다. 뭐 대단하죠? 성경을 외우는 게 부족해서 전 세계 7개국어로 외우면 됩니다. 근데 예수로만 안 믿어요. 성경 안만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과 정반대로 들어가면요? 아무 의미 없지요. 기도 열심히 하루에 막 2시간씩, 4시간씩, 6시간씩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도 행치 않고 하나님 마음 전혀 모르고 무당이 자기 굿할 때 신 섬기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거나 똑같이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백날 기도해봐야 뭐 하겠어요? 무당 굿하는 거에다 예수님만 갖다 놓은 것밖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은요 필수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지정해 주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자신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죽은 자와 같은데, 나는 죄와 함께 십자가에 가서 죽은 자와 같은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형상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원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실 땐 유독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누구의 모습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고요? 그분처럼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빚어놨더니 인간이 뭘 지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죠.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어긋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이후에 가인이 돌을 들어 아벨 뒤통수를 내려치고 들판에서 그 동생을 죽인 이후에 인간에게 피해 역사가 시작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온 땅을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수백 년을 가슴 아파하셨어요. 수천 년을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셨어요? 내가 저 인간들을 다시 한번 나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저 망가진 인간들, 나의 형상을 벗어버린 인간들, 본래 내 형상으로 만들어놨더니 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린 저 인간들을 다시 한번 나의 모습으로 일으켜 놓으리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은 뭐예요? 인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조시키는 리모델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리모델링이 일어나요. 무엇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할렐루야.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찾아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찾아서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요즘은 하도 세태가 이상해져가지고 말이에요. 과거에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교육이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엔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엄마 잘 먹고 잘 사는 게 필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도덕적이고 성실한 것이 삶의 최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엔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어느 PD 출신의 제 후임병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 출세를 위해서 자식의 몸을 판댑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서 기절 촉구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오늘 저녁 예배는 다 성인들이니까 제가 아주 대놓고 얘기할게요. 무슨 말이냐 그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PD로 있을 때 부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접대를 해준대요. 면접을 신청한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면 실컷 밥 잘 먹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간대요. 그럼 봉투에 열어보면 봉투가 2개가 놓여있는데, 하나는 돈 봉투고, 잘 봐주십시오, 우리 딸 좀 잘 키워주십시오 하는 돈 봉투고, 하나는 봉투를 열어보면 열쇠가 하나 들었는데 호텔방 키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 키를 갖고 방에 들어가 보면 방금 왔다 간 부모의 딸이 앉아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세태가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갔고 말이에요. 이게 망할 징조죠. 소돔과 고모라가 꼭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저는 연예계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을, 이성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죄악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정말 기함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이 세대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남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이 최선인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무엇이요?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내 인생의 모양이 어떻든지 나 닮은 자 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고집부리시는 건 뭐요? 내 인생이 쪽박을 치든지 거지가 되든지, 거지 누구처럼요?